제 5장 문화의 구속. 지난 주간에 미리 보기 하다가 다 끝났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조금 보도록 하죠. 5장이 이제 문화의 구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좀 계속 읽어가면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복음이 공적 진리라는 사실을 4장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음이 공적인 진리라면은 문화의 모든 공적 영역을 공적 진리인 복음과 성경적인 진리 위에 세우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게 왜냐면은 그 사적인 영역, 우리 개인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도 그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의 핵심적인 소명인데 왜 이게 소명이 되어지느냐면은 지금은 이게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공적인 영역에서는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혹은 정상대로라면 하나님의 뜻대로라면은 공적인 영역에서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죠.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선교적인 사명으로 이 공적인 영역에서도 이런 어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와 기준이 세워져야 되게 해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핵심적인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핵심적인 소명에 비추게 될 때는 우리가 하나의 선교적인 삶의 한 분야,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문화의 구속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세대가요 문화적인 영향력 하에 있게 되어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문화의 힘이 굉장히 크죠. 요즘 한류라 그러잖아요. 이게 한류라고 했을 때 그게 한국 문화의 어떤 흐름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죠. 제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 우리나라가 지난 10몇 년 동안 이 뭐죠? 관광이 적자였대요. 그러니까 나가서 쓰는 돈은 많은데 들어와서 쓰는 돈은 뭐 많이 찾아도 오지만은 쓰는 돈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은 이제 흑자였는데 이 그 관광 수입이나 이런 거는 적자였대네요. 근데 얼마 전에 BTS라고 아세요? 방탄소년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냥 그런 그룹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리고 요즘 인기가 굉장히 많은가 보다 뭐 이것 정도 알고 있는데, 그 그룹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연했다면서요? 이제 근데 공연할 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이번에 1분기는 그 영향으로 관광 수지가 흑자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제가 지금 뭐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나 혹은 뭐 맞고 틀림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가 미치는 어떤 광범위한 영향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BTS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면은 그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좀 나쁜 영향력도 있겠죠. 뭐 그런 어떤 것들, 뭐 팝 아티스트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 예를 들면은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미칠 때 어떤 그룹이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뭐 동성애를 조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동성애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노래하기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도 하는 이제 그런 어떤 현상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참 기도하기는 이 BTS 이 성향이 그 아마 이거를 프로듀싱하는 사람이 그 방시혁이라는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아마 크리스찬인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렇다면 이제 그분의 어떤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이 BTS가 좀 어떤 선한 영향력을 좀 미치면은 얼마나 좋을까 싶긴 한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 문화가 미치는 그 영향력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물론 이 뭐 어떤 그 음악의 영역에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문화의 산물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문화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적인 소명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 선교적인 삶의 한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화를 구속한다, 문화를 선교한다.
선교적 삶의 한 핵심이 문화 구속인데 문화를 구원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문화를 구원한다는 말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다 저 줄을 쳐주세요. 문화를 구원한다라는 말은 경제, 교육, 정치 등 우리 모든 문화의 영역을 하나님의 총체적인 진리, 토탈 트루스, 그러니까 총체적인 진리 위에 복음 위에 세우는 것, 이게 이제 구속이라는. 원래 구원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의도대로 이렇게 돌이켜지는 거. 그게 이제 구원인데 문화 구속이니까 문화라고 일컬어진 정치, 경제, 교육, 또 뭐 그 군사, 또 뭐 예술, 뭐 의학 분야, 또 뭐 어떤 어느 한 구석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 이게 이제 구속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요즘에는요.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 이 참 구속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나쁜 요소들에 이렇게 노출되어져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속주의적인 거죠. 그래서 이 기도 이 그 요즘은 이제 서구 사회가 탈기독교 사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탈기독교라는 건 뭐예요? 기독교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사단적인 영향력, 움직임이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서구 문화가 한 세기 전, 두 세기 전만 해도 기독교 문화에 튼튼하게 자리매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들은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와 세계관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비교적 미국 사람들 굉장히 정직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정직의 어떤 그 뭐죠 토대 위에 이렇게 교육받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기독교적인 영향력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사회 자체가 굉장히 투명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어디 가가지고 거짓말한다 이거는 매장되어지는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독교 영향으로 굉장히 정직한 사회. 근데 이제는요 이제 그런 것들도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그들이 기독교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고요. 또 그런 어떤 그 문화적인 어떤 그 역류 현상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가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 위에 세워지도록 인도하는 것, 이끄는 것. 이제 그게 바로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문화의 구원, 문화의 구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문화의 구속을 얘기할 때는 양극단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 이 양극단이 뭐냐면 사유화와 기독교 세계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걸 살펴봤는데요. 한 극단이 사유하고 한 극단은 기독교 세계라는 거죠. 기독교 세계라는 거죠. 자, 이걸 좀 한번 보죠. 자, 우리 문화의 모든 영역을 성경적 진리에 세워야 한다면 이게 뭐라고요? 문화의 구원, 구속이다란 말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은 곧바로 그럼 우리가 중세 시대로 돌아가자는 말이냐? 중세 시대는 우리가 어떤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 이게 교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황은요. 중세 시대 때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재정 일치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교권, 그러니까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상적인 권세, 권력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황의 허락을 못 받으면은요 왕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든 독일이든 있잖아요. 황제가 되려면은 이제는 누구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황에게 쫓아가 가지고요. 아, 우리 황제가 되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 시대가 중세 시대의 교황 우위에 그래서 어떤 뭐 재정 일치 그러니까 종교가 그 우선인 사회에서 살고 있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면은 이슬람 국가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요즘 이제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는 이란이 그래가지고 왜 그 히잡 뭐 뭔지 아시죠? 뭐 검은 수건 같은 거 이런 거 뒤집어 쓰고 우리 옛날에 그 양반들이 뭐죠? 이게 뒤집어 쓰는 거 그걸 뭐라 그랬더라? 그 치마 같은 거 왜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 양반 저기 여자들은
그 얼굴 못 내밀고 다녔잖아요. 조선 시대 때. 그거 요즘 참 우리 그 안 해도 그 단어도 잊어버렸네. 그걸 뭐라 그래? 장옷이라 그러나? 요렇게 뒤집어 쓰고 요렇게 다녔잖아요. 그 사극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안 쓰고 다니면은 그거는 양반집 규수가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막 큰일 나잖아요. 근데 요즘 사극에는 그렇게 쓰고 다니는 그런 걸 그림으로도 안 보여주더라고요. 옛날에는 거리 보면 전부 다 여인들이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녔는데 요즘 사극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다들 돌아다니는 데 막 얼굴 내밀고 다니는. 근데 그런 거 고증이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요즘 시대적인 어떤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옛날에 여인들 그렇게 못 다녔거든요. 근데 이란이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히잡 쓰고 다니다가 히잡 벗고 뭐 사진 찍고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거 종교 재판에 걸려가지고요 죽었어요. 사형당했어요. 종교 재판에. 그래가지고 막 데모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저기 이슬람 사회에서는 아직도 이란도 그렇고요. 몇몇 국가들도 그렇죠. 완전히 이슬람 그 종교죠. 종교가 모든 영역을 통제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시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장못 봤죠? 아, 그럼 이제 그렇게 중세 시대 혹은 이슬람 국가처럼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냐, 뭐 이렇게 반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모든 영역을 성경적 진리에 세워야 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화를 구속하는 올바른 관점을 이해하기에 우리는 문화의 구속과 관련한 양극단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양극단이 사유화와 기독교 세계인데 먼저 사유화를 보죠. 자, 하나의 극단은 사유화인데 사유화라는 말은 기독교 신앙을 사적 가치의 영역에 속한 개인적인 신념으로 격화시켜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아, 니들 믿음은 믿음인 거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려고 하냐. 그거는 교회 가서 얘기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나 니들끼리나 하는 얘기지. 이제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뭐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교회에서만 통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세상적인 어떤 규칙과 또 세상적인 어떤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예를 들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규칙과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안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현대 서구 사회는 세속 사회를 표방한다. 탈기독교화 이렇게 그걸 갖다가 세속주의 혹은 세속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탈기독교가 서구 사회가 지금 급속하게 진행되어져서 이제 다 완성되어졌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요. 미국을 따라가는데 1년이 채 안 걸린대요.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럼 우리나라 곧바로 따라 들어온대요. 근데 그 속도가요. 옛날에는 뭐 10년, 15년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1년 뭐 6개월 뭐 이래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때는 왜 일본 문화가 우리보다 훨씬 압도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본 만화. 예를 들면 마징가 제트 뭐 이것도 일본 만화예요, 사실은. 그리고 피카츄. 우리 자랄 때 그 피카츄 그거 굉장히 그거 일본 만화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일본 만화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애니메이션이 이게 원래 일본에서 굉장히 발달된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그걸 추월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요. 저기 그 유행 속도가요. 서울보다 부산이 더 빨랐대요. 이 부산이 일본하고 가깝잖아요. 그리고 배로 이렇게 막 문물이 막 들어오고 막 이럴 때니까요. 열흘이면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 뭐 생겼다 그러면 바로 부산에 가면은 카피가 생긴 거예요. 비슷한 옷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보다도 훨씬 빨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산이 항구 도시고 그런 특징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서구 사회가 탈기독교화를 추구하는데 대한민국 사회도 바로 지금
그게 이제 세속화, 세속주의라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팀 켈러 목사님은 공적 세계가 세속 사회가 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제 근데 그가 의미하는 세속 사회는 정부와 최고 권력의 문화기관이 어떤 종교에도 특전을 부여하지 않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사회를 이게 종교 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사회.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미국 기독교계에서 이 정교 분리를 위해 가지고 싸웠던 영역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성공회가 국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그 영국의 국왕이 성공회의 수장, 그러니까 최고 명목적이긴 하지만 최고 대장이라는 거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영국 국왕이요. 그러니까 성공회의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꼭대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이 영국은요. 종교와 그리고 정치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놔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미국으로 왔던 사람들은 그걸 도저히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정치의 간섭으로부터 혹은 국왕의 간섭으로부터, 국왕의 간섭이라는 게 이게 결국은요, 이게 정치가 종교를 좌지우지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세 시대 때는요, 종교가 정치를 좌지우지했어요. 막 황제도 세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영국에 오면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정치 이제 국왕이 종교의 수장이 되어져 가지고요, 종교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온, 예를 들면은 그게 이제 웨이플라워를 타고 건너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잖아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유래도 뭐 거기서 찾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왔다라는 거는 정치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자유로운 종교 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영국이나 유럽에서는요, 그때 당시 장로교는요, 이 성공회로부터 굉장히 핍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는 또 이게 카톨릭이 주류잖아요. 그래서 이 카톨릭으로부터 이 장로교라든지 이런 다른 교파 교단들이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이 우리는 어떤 간섭도 안 받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하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왔던 사람들이 이게 지금 그 청교도들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들이 싸웠던 게 뭐냐면은요, 정교 분리예요. 그러니까 정치 우리에게 간섭하지 말아라. 우리도 간섭 안 하겠다. 이제 근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구조적으로 정치가 종교를 좌지우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싸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생명 바쳐가면서. 그래서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 미국에서부터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는 그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도 뭐 정치가 종교에 관여 안 하고 또 종교가 정치에 관여를 하지 않겠지만은, 근데 그 의미가 이제 뭐냐면은요, 오늘날에는 어떤 특정한 종교에 특전을 부여하지 않는, 그렇다고 박해도 안 하는, 그리고 그렇다고 정치가 막 종교를 좌지우지하지도 않는 그런 의미에서의 정교 분리를 지원하고 맞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배경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오늘날의 이슬람 국가처럼 어떤 종교가 헌법 위에 군림하며 다스리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는 맞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현대 서구 사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서구 사회가 추구하는 세속 사회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조차 세속 사회의 발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합리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세속 사회가 종교를 기반부터 흔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예를 들면은 지지해주고 어떤 면에서는 인정해주고 이게 아니고요. 세속 사회는요, 그 뒤에 어둠의 역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기독교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세속 사회가 들어간 이탈 기독교 사회에서는 희한하게도요, 이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힌두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요, 이 그 예를 들면 뉴에이지 사상 이런 것들이요, 힌두교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뭐 명상, 요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힌두교적인 어떤 영향이 있거든요. 동양 사상과 굉장히 밀접한, 그게 뉴에이지 사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라 그래요? 환영해주고 어떤 면에서는 그걸 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진흥시킨다 그럴까요? 이러는데 유독 기독교만,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공평하게 세속 사회가 공정하다 그러면은 만약에 기독교에 대해서도 이게 종교고 아니면 힌두교도 종교고 이슬람도 종교잖아요. 그러면은 다 같이 배격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다 같이 거리를 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슬람은 환영하고 힌두교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근데 기독교는 안 된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의 어떤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아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들춰내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 그게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결과대로 지금요 교회는 세속 사회의 개념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그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다는, 기독교도 그걸 용인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기독교가 공적 영역에서 완전히 밀려나는 것이 용납됐고요. 그래서 교회는 사유화의 극단에 빠지게 된. 이제는 교회가 뭐라고 얘기돼요? 세상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라는 거죠. 그건 뭐 니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니들끼리나 알아서 해. 뭐 이 정도까지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레슬리 뉴비기는요, 현대 서구 사회가 표방하는 세속 사회라는 말 자체가 허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라 이런 얘기죠. 우리는 앞에서 모든 문화의 기저에는 종교적인 신념인, 그러니까 세속주의 자체도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기독교를 상대적으로 사유화시키고 어떤 면에서는요, 이 축소시켜 놓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요 어떤 면에서는요 종교 전쟁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종교고 또 이 세속주의도 그 기저에 그 바탕에 뭐가 있어요? 그들의 신념과 믿음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세속주의를 그냥 계몽주의적인 영향으로 뭐예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세속주의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도 과학적인 거 좋아요, 나빠요? 합리적인 거 좋아요, 나빠요? 이성적인 거 좋아요, 나빠요? 우리 하나님도 굉장히 이성적이시잖아요. 합리적이시고. 우리 하나님 어거지 쓰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논리적이거나 아니면 이치에 맞으면 그대로 수용하세요. 예를 들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으로 파고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 백성을 그 크신 능력으로 인도해 내셨는데 광야에서 조금 잘못했다고 죽이면은 야 세상 사람들이 이방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이끌어는 내셨는데 가나안 땅으로 드릴 만한 힘이 없으니까 이제는 불러내놓고 죽인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합리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면서 돌이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와 상충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합리적이야? 이성적이야? 굉장히 계몽적이야?
그러면 받아들여. 근데 거기 함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뒤에는 뭐예요? 이 그 칼을 들고 그 왜 있잖아요. 요압이 누구죠? 아브넬인가요? 아브넬을 죽일 때 어떻게 해요? 형님 그 사촌지간이거든요. 그들이 다 사촌지간이 굉장히 이렇게 친숙하고 이렇게 잘 어울려 지냈던 집안들끼리 아는 사람. 그러니까 있잖아요. 요즘 뭐 보면은 왜 다 통하잖아요. 재벌들은 재벌끼리 통하고 뭐끼리 뭐 통하고 뭐 통하고 다 통했거든요. 그러면서 형이며 그러면서 뒤에 칼을 움직이고 인사하는 척하고는 그 감추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아브넬을 찔러 죽이잖아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야? 들어봤어? 응. 성경 읽다 보면 그런 재밌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런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웃고 오는데 여기에 뒤에 칼을 숨기고 있었던 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합리를 가장하고 이성을 가장하고 과학적인 걸 가장하고요. 그 뒤에 뭐예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과 목적을 이루기에 그걸 발톱을 숨기고 있었다는. 이제 이거를 네슬리 뉴비긴이 정확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마치 집의 기초처럼 문화의 밑바탕에 숨겨진 채 놓여 있으며 인간의 모든 가시적인 측면들 이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정치, 경제, 언론, 교육법 등을 형성하고 통합하고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거죠.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의미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요 이 세속주의로부터 온다. 이러면은 이미 뭐예요? 이들은요 영혼부터 빼앗긴 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게. 그게 이제 세속주의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주의에 물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아르레기 표현을 하거든. 그게 이제 인간 중심이거죠. 근데 인간 중심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그게 중심이 아니고 그 뒤에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게 가장 악하고 사단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표현. 우리 인간적으로 좀 말해보자. 인간적으로 좀 친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인간적이라는 것 표현이 인간적인 게 가장 악하고 가장 사단적인 그 뒤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것은 사물의 궁극적인 본질을 파악하고 표현하고자 추구하며 인간의 삶을 형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최종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종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충성해야 돼. 근데 이거는요, 충성을 요구하는 거는 종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그러잖아요. 주를 위해 살라고, 주를 위해 생명 바치라고. 그게 참 생명이라고. 그잖아요.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쉬고 싶은데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느냐라는 거죠. 이게 충성의 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걸 요구하거든요. 끊임없이 그걸 요구해요. 하나님이 너 내 앞에 나와. 나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 나하고 좀 대화하자. 너 나한테 기도해야 돼. 이걸 요구하잖아요. 사실 우리 중에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주님이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게 생명이니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와 똑같은 요구를 세속주의가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져 있고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합리적이라는 걸로 포장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못 느꼈어요. 사단의 속임인 거죠. 예를 들면 이래요. 아담과 하와가 뱀이 와가지고 야 뭐 선악과 너 따먹으라 그랬는데 뭐 따먹으면은 뭐 죽는다고 하나님 말했어?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할 때 만약에 아담이요 그 와서 말하는 게 그게 사단이라는 걸 알았으면은 상종했겠어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고 교제하다 보니까요 고를 만한 거예요. 고를 싸한 거죠. 들려지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있잖아요.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있잖아요. 막 싹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과 똑같은 현상이다라는 거죠. 종교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구조, 제도, 관습, 풍습, 조직, 상징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현된다라는 것. 이게 문화적인 어떤 형태를 띠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뉴비기는 그것을 숨겨진 신도라 이렇게 했어요. 신조가 크레도니까 히든 크레도라는, 숨겨진 크레도라고 부른다. 이것은 현대 서구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현대 서구 문화가 실제로는 종교이지만 마치 중립적인 세속 사회인 것처럼 가장한다고 말합니다. 현대성 세속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현대성은 아무런 신조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가장한다라는 거죠. 모든 신조가 용인되는 열린 사회를 지지하는 것으로 가장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세속적이라는 형용사를 적용해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오는 믿음에 대해 중립적이라는 암시를 준다라는 그런 것처럼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것 자체가 인간 상황에 대한 특정한 관점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감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속주의자들에게 당신들이 지지하는 그게 종교다, 종교의 한 일면이다 그러면은 그들이 요즘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무슨 소리야, 나는 무종교주의자야, 나는 그걸 혐오하는 사람이야. 그거 안 하려고 내가 지금 이런 어떤 세상적인 세속적인 이런 어떤 이론들을 받아들인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데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종교가 있다. 그들의 그 신념에 충성을 바치게 하는 종교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실로 세속 사회의 발상은 신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어떤 종교적인 혹은 이념적인 믿음도 전제하지 않은 어떤 종류의 중립적인 세속 정치 체제, 법 체계, 교육 정책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죠. 우리는 중립지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중립이 이게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뭐예요? 빛이 아니면 어둠인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은 어둠의 세계에 속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 어둠이 빛을 이기는 건 아니에요. 빛이 오면 모든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거를 용인하시고 계시다는 것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죠. 현대 서구 문화가 표방하는 세속 사회는 기독교 메시지를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중립적인 사회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게 중립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반대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걸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전지성을 얘기하고 창조를 얘기하고 그러면은 가장 싫어하는 게 이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세속주의라는 게 인간적이다라는 건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우리가 그 창세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셉의 형들이 그들이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요셉이 오니까 뭐예요? 자,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실현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꿈꾸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방해를 하는 거죠. 그게 있잖아요. 오늘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렇게 세속주의적인 그러니까 이게 인간 중심이라는 게 세속주의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또 하나의 종교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현대 서구 문화가 표방하는 세속 사회는 기독교 메시지를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중립적인 사회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반대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부활 그러면 무슨 소리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느냐? 뭐 이러면서 막 벌떼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성육신 뭐 이게 이제 성찬절 의미잖아요. 그게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어떻게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뭐 이러면서 벌떼처럼 달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중립적이지 않아요.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예전엔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우리가 교회가 그래 뭐
저들이 과학적인 어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니요. 과학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들의 밑바탕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가 있었던 거죠. 이걸 우리가 봤다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발견이에요. 그리고 이걸 토대로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 것인가 주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미 다른 신들에 의해 점거된 만신전거. 만신전에 뭐예요? 만 가지 신들이 있는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선교적 교회 3권에 살펴본 구조, 방향, 회복에서 방향을 둘러싸고 벌어진 치열한,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구조를 세워놓으셨잖아요. 근데 방향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스스로 우리가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고 왼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치열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 편으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끌려고 하시는. 근데 그거를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자유의지죠. 근데 사람이 뭘 택했어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거죠. 그게 더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게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과학적이고 그게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들이 어떤 때는요 가장 큰 영적인 어떤 미혹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담이 하와가 넘어갈 때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아름답게 할 만큼도 하고 지혜롭게 할 함직도 하다. 그게 뭐예요? 합리적이네. 이성적이네. 굉장히 과학적이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쏙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어떤 영적인 혼돈이 있더라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 타락에서 우리를 건지기를 원하시잖아요. 회복하시는 거죠. 그 방향에서부터 굉장한 영적인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한 예를 들어 인간의 성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 밑바탕에 각기 다른 종교적인 신조를 가진 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법, 교육, 미디어, 가정 등 영역에서 그야말로 피튀기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전 세계적인. 어떤 종교는요 그 성적인 자유함을 해방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조장하는 종교들도 있어요. 인도 같은 데 이렇게 가게 되면요 밀교라고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이런 어떤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 종교들.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에서 그 자유를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밑바탕의 어떤 신조를 가진 종교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치고요. 근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걸 가지고 전혀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엔에서 나서서 동성애 합법화를 받고 이게 참 되게 웃기는 얘기잖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동성애를 아름다운 것으로 봤다고 지금 동성애 이거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자 그러면서 또 실질적으로는 법원에서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왜 그 의료보험 뭐 이런 거 가정을 구성하는 우리는 남녀의 결합으로 보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났어요? 남남 혹은 여여 동거 뭐 이렇게 동성애라고 할지라도 그거 뭐 같은 집에 살면 인정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정의 어떤 규정이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나라에서 지금 앞서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유엔에서도요 이거를 지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서구 사회가 다 여기 넘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3의 성도 나오고요. 그래 뭐 지금 웃기는 소리지만 화장실이 3개라면서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남자나 여자나 아무나 자기가 원하는 남자가 나는 여자라고 생각해 자기 성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목욕탕 갈 때도요. 나는 여잔데 남자라고 그러고 나는 남잔데 여자라고 그러면 여탕에 들어가도 되고 남탕에 들어가도 되고. 어떤 문화에서는요 뭐 그런 거 없이 뭐 혼탕 이게 일본 같은 데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가보진 못했는데 북유럽에서는 옛날부터 이제 그런 게 있대요. 남자 여자 그거 안 가리는 거죠. 그냥 근데 그거는 그들의 문화적인 어떤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는 되게 이상하지만 그들은 또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거나요 이거를 합법화 시킨다. 이게 그리고 합법화 시켜라. 근데 이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뭐예요? 종교 사회거든요. 사실은 이제 우리 기독교도 이걸 반대하지만은 유교나 이런 어떤 전통적인 종교라고 일컬어지는 곳에서도 반대하죠. 물론 불교에서도 이건 반대하죠. 그런데도요, 이 세속주의자들 이게 이 그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도 오늘날도 끊임없이 이걸 합법화하려고요. 끊임없이 법제하려고 그거를 올렸다. 부결되면 또 올리고 부결되면 또 올리고 뭐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머지않아 이게 어쩔 수 없이 합법화 되어질 거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렇게 현상들이 나타날 거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냥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주님 가까이 오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전에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은요 참 무서워요. AI가 이렇게 발달이 되어져 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국민일보에서 그 AI에 중독되어져 가지고요. 조울증, 우울증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유일한 친구는 AI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와 대화를 하다가요. AI는요. 뭐 표현이 좀 그런데요. 끊임없는 지지를 해준다네요. 이 AI는요. 나쁘다 틀렸다 소리를 안 한대요.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옳다 맞다 네 말이 맞아 그래 나도 지원해 이러니까요. 거기에 쏙 빠져 들어가 가지고요. 근데 그게 중독이 된대요. 그래가지고요 현실을 도피하는 거죠. 일상생활을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요 벌써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겨났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질 거예요. 좀 저는 좀 부끄럽긴 한데 이 AI를 좀 잘 써야 되는데 요즘 목회자들 중에는 AI를 참 이렇게 지혜롭게 잘 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AI가 써준 설교문을 가지고 또 AI가 지도하는 어떤 영적 그래서 있잖아요 이그 캐톨릭에서는요 그 AI 그러니까 캐톨릭에는 그거 뭐죠 그거 고백하는 거 요즘 단어가 생각해 고해성사 이거를 왜 이렇게 커튼 가리고 신부가 받잖아요. 근데 그걸 AI가 받겠대요. 근데 놀랍게도요 AI의 상담을 받고 AI에게 고해성사라는 사람도 영적인 체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빨리 멈췄대요. 이게요 굉장히 앞으로는 심각해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보면은 AI는 인간의 창조물이잖아요. 물론 하나님 주신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피조물에 압도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AI를 당할 수가 없어요. 이 AI가 슈퍼컴퓨터를 활용한다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배워나가는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요 우리가 이 AI를 당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지혜로워봐야 기껏 인간의 어떤 그 IQ가요 평균이 100이 안 된대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근데 AI의 이 머리 그 IQ를 따지게 되어지면 1000만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모든 자료들 모든 지혜들이 축적이 되니까. 근데 100도 안 되는 인간이 평균적으로 그러면 그 전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뭐 200 그런 사람들 소수 무리가 있겠죠. 맨사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맨사가 160인가요? 150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게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맨사가 뭐예요? IQ가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160 이상인가 150 이상인가 이런 사람들을 맨사 회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몇 안 되거든요. 근데 IQ의 저기 AI IQ가요 1000. 그러면 어떻게 당해내겠어요? 못 당해내는 거예요. 이제 뭐잖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는 전쟁도 그 AI를 탑재한 로봇이 하는 거 아세요?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요 로봇에 의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시대에 세상 살아가요. 오늘 제가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 휴전선에도 이제는요 현대에서 만든 로봇가 그 경계를 선대요.
왜 개 사족 그러니까 네 발로 기어다니는 개 닮은 로봇 보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틀라스인가 뭔가 해가지고 지금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게 이제 제일 어려운 게 하나죠. 관절 꺾기래요. 이게 관절 이게 굉장한 기술이 요하는가 봐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인간처럼 관절을 굽혔다 일어났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휴전선이 굉장히 저쪽 뭐 동부 쪽으로 가게 되면 험하거든요. 3사단, 15사단 뭐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북동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굉장히 산세가 험해요. 여러분 경기도 산 가면은요. 예를 들면 가평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산세가 진짜 험해요. 제가 운악산이라고 전도사 시절에 애들 데리고 수련회를 간 적이 있거든요. 와 지금 생각하니까 아찔해요. 거기를 어떻게 올라갔는지 나무 이게 캠프파이어 한다고 나무 줄무 매고 이렇게 막 올라갔. 근데 그러니까 가보니까요. 제가 산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산이 굉장히 험악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는 뭐예요? 로봇을 이제는 실제로 우리나라 이게 지금 그 거의 실현 단계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젊은이들이 점점 없어지니까 이게 군인들이 점점 숫자가 없어지잖아요. 지금이 45만 명이래요. 우리 때는 60만 명이랬는데 그리고 30년 40년 가면 그게 30만 명으로 줄어든대요. 그러면은 그게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 인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로봇으로 메꾸는 거죠. 그런 일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뭘 얘기하다 보니까 동성애에서 로봇까지 나가게 되어졌는데요. 이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죽기 전에 어쩌면은 진짜예요. 이게 로봇과 로봇이 전쟁을 벌이는데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더 강한 로봇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더 강한 기술력이 있는 나라가 만든 로봇이 있는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겠죠. 이제 그런 시기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될지 몰라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진짜는 우리 공상과학 영화에 보면은 로봇에 쫓겨가지고 인간들이 막 숨어 다니는 그게 있잖아요. 한 3, 40년 전에 영화로 나왔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또 뭐 그런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와, 이게요. 근데 우리가 어쩌면은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걸 당연히 볼 거고요. 우리 지금 현 세대들도 지금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그거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지 모를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요. 만약에 영성이 빠지게 된다? 이러면은요. 진짜 난장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윤리, 도덕 이거는 영적인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점령되잖아요. 그럼 그들의 목적은 뭐겠어요? 탐심과 탐욕에 의한 이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득이 되는 거라면은요, 이 윤리, 도덕 뭐 이런 거 그냥 거듭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말 그대로 인간 살육을 벌이게 되어지는 일들도 일어날 수도 있겠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요. 그래서 이 문화가 구속돼야 되는 절실한 필요와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 합법화를 압박한다라는 얘기는 세속주의를 용인하고 세속주의를 받아들여라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요 앞으로 기계에게도 적용이 될 수도 있다는. 로봇도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아직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뭐 윤리를 논하고 뭐 도덕을 논하고 뭐 그렇게 해서 되느냐 이런 게. 근데 앞으로는요 이게 세속주의에 흐르게 되어지면은요 인간의 탐심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이런 경계들이 무너질 거고 이게 동성애를 압박하듯이요 이런 것들을 기술에도 압박하게 되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따르도록 도전하고 요구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선교적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선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권세, 이념, 신화, 추종, 세계관에 도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제되어진 기술 발전 엄청난 해악을 가져올 거예요. 그게
그 인간의 탐욕에 기초하고 있잖아요. 그 세속주의, 그게 종교잖아요. 그들이. 여러분 그게 자기들의 이익, 탐심, 탐욕 이게 종교거든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뭐 사유화는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남았군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어떤 위험성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절박하다는, 절실하게 우리가 좀 주님 앞에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이 문화를 구속해야 돼요. 사람들의 신념을 바꿀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나가.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문화적, 그러니까 선교적인 어떤 소명이고 사명이다. 문화 구속에까지 나가야 되는 그 영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